다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영광의 날 복된 날 주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를 감사드리며, 또 우리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사람들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보호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저들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온전히 사용받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의 죄를 사하셔서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으로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은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울타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호소에게 따르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원하는 데 의지하게 하며 어디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하는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꿀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또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사는 동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세상에 치우쳐 살았던 점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지인데 아버지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져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기름 부음 받아요. 말씀들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일한국, 성교한국, 말씀의 한국이 되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비추어 아버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찬양대 찬양과 또 성가대 찬양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꽃을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당 호칭해 주시고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자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워킹, 걸어다니는 죽음,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자면 시체가 걸어다닌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워킹은 걷는다는 것이고 데드는 죽음이라는 의미죠. 시체가 걸어다닌다. 좀비 드라마입니다. 좀비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비 그 개념이 없었는데 부산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좀비 영화도 국내에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좀비 영화들이 이제 간혹 이렇게 제작이 돼서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총격전을 벌이다가 총을 맞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혼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좀비 세상이 된 겁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가족을 찾아다니다가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좀비가 되지 않은 생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지도자가 되죠. 경찰관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념도 아주 투철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도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근데 그 좀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좀비 세상에서. 근데 좀비가 아니었어요. 생존자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이제 그 한적한 곳에 걸어다니다가 누굴 만나면 가장 무서울 것 같으세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좀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생존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생존자들이냐면 아주 포악한 생존자들.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해쳐요. 생존자를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을 서슴없이 그렇게 저지르고 그리고 어떤 생존자 그룹의 우두머리는 아주 폭력적으로 그 그룹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좀비한테 먹잇감으로 줘요. 생존자들. 그러면서 아주 공포 정치를 하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좀비들도 워킹 데드지만 그러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 그 위기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해서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좀비보다 더한 워킹 데드들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요. 인육을 먹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나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 그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생존자들이야말로 산송장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생존자들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옛날에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먼저 2장 1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런 영적 좀비와 같은 워킹 데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았지만 전에는 어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근데 죽었는데 걸어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워킹 데드와 같았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들. 근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었는가? 자, 2절에서 계속 그것을 설명해요. 죽었던 우리의 그때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유니라. 먼저 특징이 있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땐 세상의 풍조, 이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흐름이 있었죠. 지금도 세상에 그 거대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흐름에 그냥 그 발맞춰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도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난 그 흐름에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어 있죠, 연어. 모촌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건 무슨 그 현상이냐면 생명력의 그 역동이죠. 그런데 죽은 것은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내려가죠. 근데 살아있는 연어는요,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우리도 그 세상의 풍조, 그 거센 그 흐름에 휩쓸려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죠. 무엇을 따르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 다음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을 따랐다는 거,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인도를 할까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결코 하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의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의 이 유혹은 있었어요. 선악과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주권의 문제도 나오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듯 나와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탄의 이 유혹의 멘트는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위험성이 있어요. 왜? 사탄의 유혹은요, 너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전략은 고도의 전략인데, 자, 하반의 첫 절을 맞춰서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뒤따르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게 되면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사탄은요,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탄의 그래서 이 지략은요, 대단해요. 사탄의 이 지혜는요, 인간보다 더 월등해요. 그래서 불순종해라, 나를 따르라, 결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면 불순종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되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사탄의 이 계략에 휘말려서 사탄이 말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보게 되면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면 3절의 현상이 일어나요.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 그러니까 사탄 말대로 하게 되면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상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워킹 데드, 살았으나 죽은 존재였던 우리들의 본질을 지금 다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느냐?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자,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 세례와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어요. 네.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시는 그 죽음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래서 물 세례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 이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 통해서 알게 되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제 순복음 계통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방언해야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방언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영길 목사님이 그걸 좀 수정을 했어요. 네. 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방언한다. 그걸 수정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을 동일시했는데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방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100%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성령 세례 받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 이렇게 성령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도 영광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까? 2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 말씀, 자, 6절의 말씀,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살리셨다,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하늘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올리워 하늘나라에 앉히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해에 평신도 연합회 그 일을 집회를 하면서 임석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은 그래서 어디다?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이 땅은 본향입니까? 나그네 길입니까?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쌓고 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쌓아야 돼요? 우리는 본향에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영광,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그리고 하늘에 좌정시키시는 이 영광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내가 교회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내가 교회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지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교회다운 교회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개인 성전이다라는 제목도 있지만 영어명으로는 이렇게 지었어요. 워킹 처치.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누굽니까? 네,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흩어져서는 개인 성전으로서, 워킹 처치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걸맞는 인생들을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어요.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결정체다. 은혜의 결정체다. 사랑의 결정체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 내가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고 또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좌정된 내가 교회. 이런 내가 영광과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워킹 처치로 걸어다니는 교회로 만드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자, 그 다음 구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장 첫 번째, 우리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교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2장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고 하늘에 앉히신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 풍성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자,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을 함께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뭐 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걸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면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1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1장의 주제. 1장의 주제는 찬송이에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1장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근데 찬송할 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찬송이요 형식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찬송의 도가 트느냐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누가 바로잡아야 되느냐면 나밖에 바로잡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찬송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찬송은 예배예요. 찬송은 예배죠. 예배의 가장 기본은 찬송이에요. 근데 찬송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요. 제가 지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 내용이에요. 새벽 시간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네.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부터 합니까? 예배부터 드립니까? 예배부터 드려요. 그 다음에 기도회를 가져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하자는 거예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기도하겠다. 그건 안 돼요. 예배가 먼저 온전해야 돼요. 찬송이 먼저 온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 압축된 시간 속에서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어때요? 모든 게 지금 다운되어져 있어요. 모든 게 다운되어져 있어요. 상당히 열악해요. 찬송도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스토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찬송의 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의 도가 트시죠. 그래서 가사를 안 보고도 이제 찬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때가 위험해. 왜냐하면 거의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찬송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무엇보다도 이 찬송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대희 목사님의 크리스찬 강요에 찬송을 부르는 7가지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잘 들으시고 이것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두 번째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네. 좀 인상부터 좀 밝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 찬송가는요 무엇과 같으냐면 승전가와도 같아요. 네. 우중충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송을 장송곡처럼 불러요. 장례곡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한다. 자, 좀 더 크게 다시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한다. 저 사람 듣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불러야 됩니다. 또 따라서입니다. 주악에 맞추어 악보대로 질서 있게 불러야 한다. 함께 공동체적 찬송은 그렇게 함께 맞춰서 함께 불러야 된다.
저는 우리 뭐 성가대도 이제 화성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는 여러 부서로 뭐 소프라노, 엘토, 어떤 분들은 테너를 낼 수 있으면 테너, 베이스를 낼 수 있으면 베이스로. 왜냐하면 여러분 성가대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찬양을 드려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화성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섯 번째, 가사를 생각하고. 네, 다시요. 다 지금 안 따라서요. 가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의 노래로 불러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안 돼요. 가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잘 하십니까? 저도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상태. 그래서 가사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 이건 그냥 읽어드립니다.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악기를 사용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주님 앞에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칙, 이런 수칙들은 내가 나에게 계속 주지시키면서 온전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은 노래만이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근데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찬송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전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목적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찬양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찬양의 위력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현대의 그 찬양이 너무나도 너무 약화되어지고 허물어져 있어요. 찬양이 지금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합니다. 세대 간에도 이 찬양의 간극이 너무 심하다. 이제 어른 세대는 이제 찬송가 위주로 부르고, 이제 아이들 청년 세대는 뭘 중심으로 부릅니까? CCM 위주로 부르는데 서로 함께 부르지 못한다는 거. 찬송가를 부르면 누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애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 위주의 찬양을 부르면 누가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어른도 입을 다물고 계세요. 세대 간의 이 간극. 그런데 우리는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도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CCM을 불러도 어른 세대가 함께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 이 찬송을 통해서 함께 하나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목소리가 원래 약합니다. 그래도 힘써 하셔야 돼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한 사모님이 한 집회를 인도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호흡이 짧아요. 호흡을 길게 할 수 없는 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상당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그 육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찬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찬양을 제가 들어봤어요.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호흡이 끊어질 듯 그렇게 이으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런 분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목소리가 뭐 약한 분도 계시겠고, 또 목소리가 또 잘 음악적으로 잘 안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하나님을 힘써 찬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막 힘없이 귀찮다는 듯이 억지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그 회복이 먼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너무 길어요.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자랑케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9절에 10절이에요.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 목적, 우리를 만드셨죠. 뭘로 만드셨어요? 교회로 만드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지으셨대요. 뭘로요?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어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며 욕심껏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교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라.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뭐죠? 말씀에서 대답을 찾아보신다면, 말씀에서 대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서 4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4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본받는 삶,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선이에요. 사랑이 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만 사랑을 하는 얘기입니까?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워킹 처치로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일까요? 네, 두 가지 다요. 두 가지 다. 공동체적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워킹 처치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렸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방편은 뭡니까? 그것은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 사랑을 또한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황금률이 사랑을 완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황금률의 원리가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몇 번 이 강단에서 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핑크 리더십으로 유명한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계세요. 그분은요, 미국의 메리 케이사라고 하는 화장품 그 회사를 창립하시고 운영했던 분이에요. 2001년도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의 그 경영 원리 철칙이 황금률이에요. 그분이 그냥 당당하게 그 책에서 밝혀요. 나는 이 황금률의 원리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을 거두게 하셨다. 황금률의 원리는 인간 관계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의 절대적 원칙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요, 황금률과 관련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회사원이었을 때 어떤 강연에 참석을 했대요. 강연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가 너무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수천 명 아마 모여서 그 강연을 들었던 거 봐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서게 됐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악수를 하고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자기 차례가 될 때가 3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심하니 기다린 거죠. 근데 자기 차례가 딱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딱 붙들더니 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이렇게 보더래요. 이게 무슨 행동인 것 같으세요? 얼굴도 보지 않고 이러더래요. 뭔 줄 아세요? 얼마나 남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하더래요. 거기에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모욕감.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반드시 정중하게 얼굴을 보면서 존중하며 그에게 악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회사 경영자가 되고 그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사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원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원리를 지켰고 그 원칙대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원칙과 그리고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바라세요. 영광스럽게.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정확히 그 길을 밟으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우리 신앙에는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히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영광,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취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영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고난받아서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영광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왜요? 영광을 살라고.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가 고난받아서 영광 얻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게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게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체 해석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니에요. 그게.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고난 받아서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그냥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영광을 그냥 덧입히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까지 앉히셨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영광을 살아라. 영광되게 살아라.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입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난이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광이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워킹 데드. 그렇죠. 살아서 막 돌아다니지만 죽은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워킹 데드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워킹 처치들이 된 거예요. 돌아다니는 교회들. 네,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이따가 흩어지면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어서 이제 집에들 가시고 이제 일주일간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는데 그 영광을 얻은 자로서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었던 가운데서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교회, 은혜의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그래서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진리를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삶 보시고 여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얻게 하신 주의 의도하심처럼 저희들이 영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느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희 모두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인생 속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의 반열에 세우시사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 아파하고 여전히 신음하는 수많은 가정들의 선한 영향력 행사하여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한 저들의 삶이 이 척박한 이 황량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에 압도당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이 일을 수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천만하고 또한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늘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막혀진 이 사역의 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재단을 섬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 그들 위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절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월 20일까지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고요.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료주일 4월 14일 고난주간 4월 15일부터 20일 부활절 4월 21일에 부활절입니다. 말씀 멘토들은 오늘 오후에 모임을 가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을 위하여 저들이 이 시간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아뢰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형상을 닮아 저들에게 구하는 자 또 필요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되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리 왔어? 이건 너무 잘 되나? 나 때려쳤어. 힘들은가 보다.
친해졌다. 아, 우리 약속했지? 아직 안 했어. 준영이. 나하고 하는 짓이야. 그러고 있어. 하고 있어. 나하고 보내주고 있어. 아, 괜찮대? 네. 괜찮았어. 먼저. 먼저 대장. 가운데 따라오세요. 그런데 잘해야 돼. 너무 애국적이네. 준영이 가려고?